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나누는데 치유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그것을 자꾸 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다 망하고 욕심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긴다. 주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결국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않냐므로 어둠의 틈을 타고 그 자신의 몸도 상한 줄 모르고 상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불행이 닥쳐오는데도 그 자기 욕심인 줄 모르고 자꾸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지금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모든 죄의 근원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생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실제로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욕심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욕심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녀를 봐도요, 먹을 것이나 뭔가 노는 모습을 보면요, 욕심 있는 자녀는요 욕심이 반드시 행동과 말에서 드러납니다. 참 드러나요. 욕심이요 숨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나 이걸 보아야 돼요. 이게 사람 분별하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는 거고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누구하고 동업하고 뭐 한다, 욕심 있는 사람과 동업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가 동업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욕심 있는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욕심을 갖고 사업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되고 욕심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욕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니까 욕심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을 자랑하며. 오늘 보니까 밝히 비춰낸다, 밝히 드러낸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 욕심은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밝히 비춰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나요. 욕심이 있나 보셔야 돼요. 특별히 내 안에 욕심이 있나 봐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나도 모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욕심이 드러날 때 바로 우리는 그 욕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을 감추면 안 돼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가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을 버리게 해야 돼요. 그 욕심을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너 욕심 때문에 너 망한다. 너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 너 욕심을 키우면 안 된다. 너 욕심이 너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 그 욕심을 다스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욕심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그 욕심이 드러나는데 탐욕으로 나타나요. 이 탐욕을 부리는 자로 나타나요. 탐욕을 부린다. 오늘 보니까 꺾어버린다, 베어버린다, 끊어버린다, 부당하게 얻으려고 함으로 다른 사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 탐욕을 부리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이 탐욕이요,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요. 이 탐욕에서는 뭐가 생겨요? 그래서 강도, 약탈자,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욕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욕심, 탐심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 따라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보이면요, 바로바로 사살해야 돼요. 욕심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지, 욕심을 당연하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요, 욕심 어느 정도 가져도 되라고 가르쳐요. 이 욕심이 인티하게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들을 여러분요,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안경,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욕심이 아닌가 긴가에 어디서 거기 나눠질까요? 욕심을 부리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불르다 하고 거기서 만족해버려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 중에 보면 잠언 24장 1절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많이 투자한다고 그래요. 주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욕심, 탐심, 뭔가 투자해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카지노, 도박, 한탕주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자체 가지면 안 돼. 정당하게 내가 땀 흘려 일함으로 돈을 벌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게을리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뭐예요?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게임하는 친구도 부자 되겠네? 손을 막 움직이니까? 그 의미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를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쉽게 돈 벌려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임을 구하는 것이요. 잠언 21장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기, 말로 속이는 것, 거짓말. 부하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치고 오래 못 가요. 돈이 아쉬우면 또 투자를 해서 그때는요, 아파트 한 채 얻었던 것, 주식을 얻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아파트 두 채를 잃어버려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돈 버는 사람은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또 활용하고 또 써서 그렇게 돈 벌려고 하지,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로또 잘 안 맞긴 안 맞는데 로또 한 번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번 맞았다는 것 때문에 남들이 한 장 살 걸 그들은 100장, 1000장, 10,000장을 사겠죠. 그래서 한 번 맞은 것 때문에 항상 욕심으로 인해 더 배나 망신살이를 자기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그 욕심으로 망하는 삶을 사는, 패망에 이르는 삶을 결국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사십시오. 진짜 부요는 뭐냐?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깨닫는 축복은 뭔지 알아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평안,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암덩어리는 우리 몸 좋은 세포를 막 갉아먹는 게 암세포예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그 암세포의 고통보다도 내가 더 큰 기쁨으로 암세포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엄청난 이것은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는 질병이 없어야 됐죠. 당연히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더 큰 믿음은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 고난 중에 기뻐하는 자. 옛날 우리가 1년 전인가요? 그 교회 오빠, 그 집사님, 그 진짜 멋진 믿음이에요. 암과 싸우는 믿음. 그게 진짜 천국을 누리는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축복합니다. 가난,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난,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심령. 이게 진짜 멋진 믿음이죠. 진짜 복음은 그렇게 영혼들을 세워서 이 세상이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왜 교회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왜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 걸 포기하고 세상 나가겠습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을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 있는 사람은요, 그 심령 가운데 욕심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욕심은 끝없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욕심은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없어도 욕심은 끝까지 욕심 부립니다. 많이 있어도 욕심은 끝까지 욕심을 또 드러냅니다. 그 욕심은요,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많은 자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지 몰래 해야 되지, 욕심이 많은지 가까이 둬봤자 그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 심령이 만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약 가운데서도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그런 이치에 있었습니다. 시편 106편 14,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강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영혼이 쇠약해지는 게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해. 육신적인 먹을 거, 육신적 누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이걸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욕심들, 속에 있는 욕심, 이 육신적인 욕심, 이걸 제거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추구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에 대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를 찾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가난한 심령이에요.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빼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안에 천국으로, 평강으로, 참된 행복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은요, 하나님의 노염을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보면요, 하나님 만나를 내리셔도요, 비를 내듯이 내리셨습니다.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막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욕심은요, 하나님 노염을 사게 만듭니다. 우리 시편 78편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들이 배불렀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이 욕심이요, 하나님의 노염을 삽니다. 시편 78편 우리 29절에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그들 안에 진짜 갈망은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갈망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 안에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던 건 뭐냐? 육신 것이었어요. 육신의 것을 원하고 육신의 것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치셨어요. 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셨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이키죠. 34절, 35절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야, 이렇게 하면 다 죽겠구나. 돌이켰어요. 그리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모습은 그랬지만 마음은 그러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습만 보고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입술로만 아첨했어요.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회개하는 신용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면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 구절은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우리 3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보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육체라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들을 못 버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아니에요. 그들이 육체를 입었으므로 그들이 결국 그 육신 죽을 건데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욕심, 그것을 그냥 살려두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긍휼 베푸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긍휼하심 따라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2장 우리 3절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새 사람과 옛사람의 특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옛사람, 내 욕심 따라 살면서 은혜 받기 원하고, 내 욕심 따라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자임을 진짜 깨닫고 아는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진실한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내가 진노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철저하게 내가 죄임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을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전부입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성경에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할 때,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쳐내 뿌렸어요. 성령 의지하여 싸울 때만이 내 안에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이 육신 덩어리에서 자꾸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한 번 해결됐다고 안 오는 것처럼, 제발 좀 성인처럼 자신이 예수님 된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렇게 제발 좀 가르치지 말고,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있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한 번 뭔가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에 받은 은혜고, 날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하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러 가지, 교회도 안 가지, 이리저리 핑계대고 기도 생활 안 해도 되지. 게으른 사람은 이리저리 핑계대고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 못하게 했으면 교회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서로가 지혜롭게 조심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쓰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몸은요 조금만 편해지면 편한 걸 요구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육신이 편한 걸 원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성인병의 근원이 뭐냐? 몸을
덜 움직여서. 옛날 농경 사회에 살 때는요, 오늘같이 이런 성인병이 많이 없었대요. 날마다 피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부지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아닐 수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지 않는 게 문제지요. 사람이 잘 보이려고,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단순히 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문제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감동 온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는요, 누가 뭐라 해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지체들이 많은 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참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맡긴 일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지 않는 데 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똑같은 말을 해요. 어쩜 그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하고요, 하나도 안 틀려. 똑같아요, 그냥. 야, 참.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믿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은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음을 알고 선언하고, 그리고 항상 내 육심 덩어리를 내가 내 안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면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 거. 이미 나는 죽은 자야. 내 욕심 이건 버릴 거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욕심이 내 안에서 자란 사람은 이 욕심이 암세포처럼요, 내 안에 좋은 마음, 선한 주님의 향기, 주님의 말씀을 다 먹어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항상 우리의 육신의 욕심, 그것을 싸우기 원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 그 천국이 임하면요, 평강에 강한 주님의 사로잡음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 있어도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제일 눈물이 나왔던 게 스데반이 돌을 맞은 장면. 그걸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내 영에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요, 나는 이 스데반처럼 죽는 길을 가는구나 생각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했었어요. 어느 때 10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사명이구나. 세례 요한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멋지게 쓰임 받았는데 목배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야, 나도 이렇게 목배임 당하는구나 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순교할 때 되면 순교할 일에 목숨 겁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말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니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순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말씀 위에 바로 요원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옳으니 틀리니 맞네 어쩌니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육신의 정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고 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끊을 자가 없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육신에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삶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누가 이기느냐?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지금 뭐냐?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함으로, 그 사랑에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깨닫는 자가 자신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믿음은요 서로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사랑하십시오.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생각대로 살기를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육신대로 사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내 욕심 따라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방법과 모든 걸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순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고만 속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에 주님을 향한 갈망인 나를 보십시오. 무턱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니까 알아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속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환경 가운데 자유가 임하는, 모든 것에 자유케 되는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이 함께 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임재죠. 그것이 믿어지는 게 임재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혼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코로나 그까짓 게 문제입니까?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다면, 주님의 평강이 있다면 그러지 않는 게 문제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